달이 붉게 물드는 날 마을에 찾아오는 것. 달이 붉게 물들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숨습니다. 문을 세 겹으로 걸어 잠그고 창문에 부적을 붙이고 아이들의 입을 막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밖을 내다본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시체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목에는 2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온몸에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채로.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죽은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중엽 깊은 산골에 혈곡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붉은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뜰 때마다 달빛이 핏빛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혈곡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100년 전 이 마을에 아름다운 기생 하나가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향이었습니다. 월향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월향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름달이 뜰 때마다 이상한 병을 앓았습니다. 온몸이 불타오르듯 뜨겁고 목이 마르며 피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월향은 이 비밀을 숨기기 위해 보름날마다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양반이 월향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월향이 보름날 밤 몰래 마을을 빠져나가 산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를 따라간 양반은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월향이 산짐승의 목을 물어뜯고 피를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반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월향의 정체를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월향을 잡기 위해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뒤졌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한 동굴에서 월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자 월향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나는 죽지만 매달 보름날 밤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붉은 달이 뜰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를 의심한 그 양반의 후손들은 모두 죽일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월향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태워 재로 만들었습니다. 재는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달 보름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향을 처음 고발했던 양반이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목에는 2개의 구멍, 온몸에 피는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달 보름이면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달이 붉게 변하고 누군가 죽었습니다. 대부분 그 양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주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진우라는 25 청년이었습니다. 진우는 도성에서 무관시험을 준비하다 낙방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집안은 바로 그 양반의 후손이었습니다. 진우의 조상이 월향을 고발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릴 때부터 이 저주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옛날 사람들의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온 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보름달이 떴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의 아버지가 급히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은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창문도 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우는 의아해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통의 하얀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피를 뿌려놓은 것처럼 선명한 붉은색이었습니다. 진우는 창문 너머로 달을 바라봤습니다. 온 마을이 붉은 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름답지만 섬뜩한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진우의 집 마당까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방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부드럽지만 집요한 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붉은 달빛을 등지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루엣으로 보아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진우는 본능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경고가 생각났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점점 세게, 점점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문을 부수려는 것처럼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진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사라진 것일까요? 하지만 그 순간 지붕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여자가 지붕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발자국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여자가 굴뚝 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급히 굴뚝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굴뚝으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기가 방 안으로 역류했습니다. 붉은 연기였습니다. 진우는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기 속에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자였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핏빛으로 빛났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가 진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검을 뽑으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손이 진우의 목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보다 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100년을 기다렸다고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쉽게 들어 올렸습니다. 진우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의 아버지가 칼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이 여자의 팔을 스쳤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진우를 놓았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피를 이은 자라고 오늘 밤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 눈으로 쫓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휘둘렀지만 여자는 피했습니다. 여자의 손톱이 아버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진우는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여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칼날이 여자의 등을 찔렀습니다.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순식간에 괴물로 변했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송곳니가 드러났습니다. 눈은 완전히 빨갛게 변했습니다. 여자가 칼을 뽑아냈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금방 멈췄습니다. 상처가 저절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미 죽은 몸을 어떻게 죽이겠느냐고, 100년 동안 원한을 품은 혼을 어떻게 없애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진우는 간신히 피했습니다. 여자의 손톱이 진우의 팔을 스쳤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여자가 피 냄새를 맡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진우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여자에게 불을 던졌습니다. 여자의 옷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여자를 감쌌습니다. 여자는 방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창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창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여자는 불길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진우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여자의 비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불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몸이 재로 변했습니다.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난 것일까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가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들이 공중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점점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흉측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죽을 수 없다고, 이미 죽은 몸은 다시 죽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00년의 원한이 자신을 이 땅에 묶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씨 가문이 모두 멸문할 때까지 계속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우는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일 수 없는 괴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산 너머 절에 고승이 한 분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라면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길을 막았습니다. 진우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여자와 싸우며 집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여자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진우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을 견딜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물러났습니다. 여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보름날 다시 오겠다고, 그때는 모두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진우는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산 너머 절로 가야 한다고, 고승을 만나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상태로는 며칠은 쉬어야 했습니다. 다음 보름까지는 보름이 남았습니다. 진우는 며칠간 누워서 회복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빨리 나아야 했습니다. 다음 보름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진우는 산 너머 절로 향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해질 무렵 절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절이었지만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진우는 스님을 찾았습니다. 늙은 스님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진우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월양의 저주에 대해, 지난 보름날 밤의 일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월양은 이미 100년 전에 죽었지만 원한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완전히 없애려면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왜 불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월양의 원한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월양은 원래 괴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저주냐고 진우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월양은 어릴 때 산에서 이상한 짐승에게 물렸다고 했습니다. 그 짐승은 혈귀라 불리는 괴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혈귀에게 물린 사람은 같은 괴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월양은 자신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마다 피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의 피로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강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결국 사람의 피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양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보름날마다 산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오해했습니다. 괴물이라고 단정하고 죽였습니다. 월양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는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억울함과 원한이 합쳐져 더 강한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죽어서도 혈기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보름마다 돌아와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복수심만 남았습니다. 진우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방법이 전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이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월양을 처음 혈기로 만든 원흉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월양을 물었던 그 혈기를 없애면 월양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혈기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실망했습니다. 찾을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오래된 경전을 꺼냈습니다. 경전에는 혈귀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혈귀는 자신이 물었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월양을 찾으면 원흉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고. 월양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보름날 월양을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진우의 피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씨 가문의 피는 월양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피 냄새를 맡으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우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신을 미끼로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적 한 장을 건넸습니다. 부적에는 이상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부적은 혈기를 잠시 묶어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월양이 나타나면 이 부적을 그녀에게 붙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월양이 원흉의 위치를 알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혈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위치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부적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내려왔습니다. 보름날이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준비를 했습니다. 칼을 갈고 부적을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에게 피신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보름날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점점 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마당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진우는 팔에 칼로 상처를 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진우는 검을 꽉 쥐었습니다. 잠시 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양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양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찾아왔다고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을 들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월양이 달려들었습니다. 진우는 검을 휘둘렀습니다. 검과 손톱이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둘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진우의 검이 월양을 베었지만 상처는 금방 아물었습니다. 월양의 공격이 진우를 스쳤습니다. 진우의 몸에 상처가 늘어났습니다. 진우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진우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월양이 크게 공격해왔습니다. 진우는 피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월양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적을 꺼내 월양의 이마에 붙였습니다. 월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부적에서 빛이 났습니다. 월양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너를 혈기로 만든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 원흉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월양이 웃었습니다. 알고 싶으냐고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월양이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마을 뒷산 동굴에 있다고 했습니다. 100년 동안 그곳에서 잠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왜 깨어나느냐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월양이 대답했습니다.
100년마다 한 번씩 깨어나 새로운 희생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곧 다른 사람도 월향처럼 될 것입니다. 막아야 했습니다. 진우는 월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고, 그 괴물을 죽일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월향이 웃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에 나무 말뚝을 박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괴물은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힘을 축적했다고 했습니다. 진우 혼자서는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괴물을 없애야 월향도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자도 없을 것입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함께 가자고 네가 안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월향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부적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월향을 데리고 뒷산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붉은 달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바위와 나무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월향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동굴 입구는 컸습니다.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진우는 횃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깊었습니다. 계속 안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벽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피로 그린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동굴의 가장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그곳 한가운데 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 관이었습니다. 관에서 붉은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관 뚜껑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월향이 소리쳤습니다. 열지 말라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관 뚜껑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회색이었고 눈은 완전히 빨갛습니다. 송곳니는 입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혈귀였습니다. 원흉이 깨어난 것입니다. 혈귀가 진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혈귀가 말했습니다. 100년 만에 좋은 냄새를 맡았다고, 신선한 피의 냄새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검을 들었습니다. 혈귀가 비웃었습니다. 혈귀가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진우가 검을 휘두르기도 전에 혈귀가 진우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혈귀의 손이 진우의 목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혈귀의 팔을 베었습니다. 혈귀가 진우를 놓았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혈귀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혈귀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칼로 막았지만 혈귀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칼이 부러졌습니다. 혈귀의 손톱이 아버지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피가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진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혈귀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마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 말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동굴 구석에 오래된 나무 기둥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달려가 기둥을 부러뜨렸습니다. 끝이 뾰족했습니다. 말뚝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말뚝을 들고 혈귀에게 달려갔습니다. 혈귀는 아버지의 피를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말뚝을 혈귀의 등에 박았습니다. 말뚝이 혈귀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혈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진우는 말뚝을 더 깊이 박았습니다. 혈귀의 비명은 점점 커졌습니다. 혈귀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나왔습니다. 살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혈귀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부림치다가 결국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혈귀의 몸이 재로 변했습니다.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진우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진우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상처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월향이 다가왔습니다. 월향의 얼굴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괴물의 모습이 사라지고 원래의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월향이 웃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월향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100년의 저주가 풀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향의 몸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업고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붉은 달은 사라지고 보통의 하얀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주가 완전히 풀린 것입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치료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 위독했지만 결국 회복했습니다. 그 후로 혈곡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붉은 달은 뜨지 않았습니다. 보름날 밤도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혈귀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어딘가에 더 많은 혈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들도 100년마다 깨어나 희생자를 만든다는 것을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혈귀 사냥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혈귀를 찾아 없애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진우는 집을 떠났습니다. 검과 나무 말뚝을 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북쪽 산골이었습니다. 그곳에도 혈귀 전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우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혈귀를 찾아 헤맸습니다. 만나면 싸웠고 이겼습니다. 때로는 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유명한 혈귀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혈귀검이라 불렀습니다. 혈귀를 베는 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진우는 수많은 혈귀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혈귀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진우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혈귀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최초의 혈귀, 모든 혈귀를 만들어낸 원흉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없애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진우는 그 원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경전을 뒤지고 전설을 수집했습니다. 단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깊은 산속 천년된 동굴이었습니다. 그곳에 최초의 혈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홀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였습니다. 동굴은 어두웠습니다. 진우는 횃불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거대한 관이 있었습니다. 검은 관에서 붉은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우는 나무 말뚝을 꺼냈습니다. 관을 열었습니다. 안에 누워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완전한 괴물이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진우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진우는 말뚝을 괴물의 심장에 박았습니다. 괴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괴물의 몸이 재로 변했습니다. 진우는 쓰러졌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혈귀가 사라질 것입니다. 최초의 혈귀가 사라지면 그 후손들도 모두 사라집니다. 진우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는 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절에서 깨어났습니다. 스님들이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진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진우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혈곡은 이제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혈귀의 전설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우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영웅으로 기억했습니다. 진우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 검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새로운 위협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진우는 70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대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진우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혈귀검 최진우, 세상을 구한 자.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용기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숨겨진 반전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죽고 100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곡에 다시 붉은 달이 뜬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혈귀가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짜 정체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우 자신이 혈귀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최초의 혈귀와 싸울 때 물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미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100년의 잠복기를 거쳐 혈귀로 깨어난 것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진우는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붉은 달 아래 진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핏빛으로 빛났습니다. 송곳니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혈귀검이 혈귀가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우의 후손들이 다시 싸워야 합니다. 조상과의 싸움, 끔찍한 운명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혈귀의 저주는 계속됩니다. 100년마다 반복됩니다.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포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창문 너머로 붉은 달이 뜬다면 절대 밖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혈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